어디 갔다가 늦어서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좀 잠을 못 자고 목이 좀 샜어요. 목이 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조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목사의 음성에 피동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큰 소리하고 핏대를 올리고 강단을 치며 설교하면 은혜가 되는 사람은 그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숫자에 피동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가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자기도 기도가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또 장소에 피동이 돼도 안 된다. 내가 산기도 갔더니 기도가 잘 되고, 이게 교회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그것은 자기 주관입니다. 자기 주관. 또 보이는 것에 피동이 돼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이나 감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한다. 이런 것을 말하니까 목사의 음성이 크다는 것은 그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또 숫자가 많은 데 가면은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기도가 잘 되고 그거 안 되는 것이다. 그것도 보이는 것이다. 또 장소에 피동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단칸방에 살 때에 기도하는 좋은 방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저번에 가니까 어떻게 기도가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한 달, 두 달, 석 달 있어 보니까 만성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참 기도가 잘 된다. 진작에 올 걸. 근데 거기도 계속 다녀 보니까 만성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간에 올라가니까 기도가 잘 된다. 그래서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근데 거기도 몇 달 다녀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두천 미디안 기도원을 갔어요. 아이고 진작에 올 걸 그러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다니면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또 50년가 더 가는 미랄 기도원에 갔더니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주관이다. 내 주관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인데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 보리떡을 많이 먹은 게 믿는 사람,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오니까 믿는 사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에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으로 되는 사람이요, 자기 중심은 반드시 육신에 보이는 욕망을 위해서 믿는 신앙이요, 육신에 보이는 것을 믿는 신앙은 육신으로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은
그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 음란한 자라, 간음한 자라 그런 말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으로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신랑 되신 주님 영의 말씀으로 오신다. 그 영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어릴 때는 영으로 오신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많은 덜러리를 붙여서 덜러리에게 호위돼서 신랑이 온다. 우리 노충석 집사님 가마 타고 결혼했어요? 그건 아니지. 덜러리가 있잖아요. 덜러리는 내 신랑이 아니요. 그날 신랑과 신부가 잘 결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보조하는 것이다. 이게 보이는 것은 전체가 그것입니다. 음성을 크게 하는 것도 음성 속에 보이지 않는 영어로 오시는 말씀을 만나라는 것이다.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표적 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시는 신랑에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엉뚱한데 눈이 팔려있다 그러는 말이요. 내가 장가를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나와 따라온 들러리를 좋아하고 거기만 쳐다보고 거기만 이뻐오면 그게 간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시는, 말씀의 영으로 오시는 분은 그 믿음의 이치에만 피동이 돼야 된다. 믿음의 이치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가? 사람들은 믿음은 내가 육신적인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 아들이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이런 소망을 믿음으로 이루는 걸 안다. 그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켜놓은 성부, 성자, 성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놓고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가?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멸하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는데 무슨 희생을 했는가?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과 사랑이다. 자기 자체보다도 더 귀중한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은 무한한 것이다. 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자를 내어놓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자로 중생시켜놨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도 많은 고생해서 난 자식은 더 사랑해 간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은 천하를 억억만 개를 줘도 우리 중생한 세 사람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처럼 내 몸이 귀중한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중생신화 나눴다 그런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들 하나 나눴네 지금. 나눴으면 부모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밥을 잘 먹고 성장하고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모든 실력자가 되어서 육신적으로 말하면 재벌도 되고 대학교 총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이 전체가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자기 자녀 교육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당신 전체를 희생해서 낳은 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중생한 자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며 하나님과 같이 깨끗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될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중생한 자가 성장하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고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소망을 믿음으로 실지 이루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성장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몸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육신의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은 잘 먹고 성장해서 자기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이제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부모를 섬기게 되는 것이 육신의 사람으로는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택한 만민들을 그들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그래서 나로부터 구원받으려고 영원히 환영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건 세 가지다. 첫째는 내 안에 사망하여서 저주여서 모든 불행에 죄성과 악성을 다 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 병든 것을 치료하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둘째는 그러면 치료만 하면 되는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속성과 인격성으로 능력으로 채워서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실력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실력자가 되기 원하는가? 그것은 실력을 이제는 실력만 가지고는 영광스럽지 못한다. 내가 돈이 암만 몇 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래야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박수치고 환영하고 높인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돈 10원 한 장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 사람은 저놈은 돼지가 지나간다 다 비난한다 그런 말이 영광이 아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택한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편방을까지 다 희생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운데 뭐로 뭐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 주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한 자를 세상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 일어나는 현실에서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는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세상 제약된 세상 현실을 통과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현실을 통해서 자타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요, 목숨을 붙여주신 목적이다 그런 말이요. 지난주에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이걸 갖다가 충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을 농사하는 거로 비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포도농사,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사람 농사하는 충성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양육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몸의 성화 구원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농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주권 통치하니까 모든 존재들이 거기에서 흔들려서 영향력이 나오네. 영향력과 영향력이 부딪혀서 충돌하는 것이 가운데 현장인데 그 가운데다가 딱 우리 중상한 성도를 갖다 놨다. 할렐루야. 갖다 놨다. 여기 물 팔팔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핫도그인가 그걸 갖다 딱 넣읍시다. 그러면 거기서 끓어가지고서 맛있는 핫도그가 돼 나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대립과 마찰과 고난이 마찰하는 그런 현실에 딱 갖다 놔서 대립 충돌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야. 충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별의별 현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현실, 실패하는 현실, 존귀하게 되는 현실, 멸시천대 만난 현실, 흥하는 현실, 망하는 현실, 이런 가지각색의 현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그 현실에 갖다 놓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현실에 갖다, 현실이라는 것은 나를 흔드는 현실이다.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흔든다 그런 말이요. 나 같은 사람도 그분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최고의 지식적으로 엘리트가 되는 분인데 윤리 도덕도 아는 분인데 내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그 말단의 깡패세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갖다가 그렇게 멸시천대하고 마구 쫓아낸다 그런 말.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흔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나는 그렇게 흔들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고 하나님이 나를 흔드는데 내 속에 분노가 폭발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미움이 폭발하려고 그런다. 복수심이 나오려고 그런다. 그 현실 내 안에 복수심이나 미움이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악성이 빠지지 않습니다. 나를 분노하니까 그것을 발견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저분을 통해서 나를 금생원에서 영원히 망치는 죄성과 미움성과
복수심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복수심, 미움성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지어야 주시옵소서. 싹 없어진다 그런 말.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하나도 미흡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만나기도 싫고 죽을 때까지 원수다 그런 말이요. 그래, 그분이 만나자고 만나고. 그런데 목사라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인본이다. 거기는 구원이 이루어져. 다 그건 거짓 아닙니까? 내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훨씬 낫은데 가서 만나서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인다 겸손입니까? 속으로는 숙이면서도 나는 너보다 더 낫다 이렇게 교만하다 그런 말이요. 다 예식인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은 사람을 상대할 때 선지자다. 그 사람이 보니까 거리끼는 재성이 있단 말이요. 재성을 좋아하든지 말든지 여지없이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지적하는 것이.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는 저놈이 쌍스러운 놈이요, 저놈이 도대체 아주 그 어른에도 몰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장로와 대제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말해, 이 독사의 새끼들. 여러분 생각해봐요. 노마 교황이 왔는데 한 목사가 이 독사의 새끼가 있으면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정신이 돈 넘었다 막 그럴 거예요. 세례요한도 막 헤로당의 죄를 지적했잖아요. 그게 죽은 거요. 스데반이 말이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마구 죄악을 지적하니까 막 그 분노가 서서 돌멩이를 때려 죽었단 말이요. 목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다. 이제 설교가 엉뚱한 데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인데 대리 마찰 충돌하는 것인데, 대리 충돌하는 것은 나를 가만히 둬놓으면은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다. 구정먹을 통을 빡하는 우유 같은데 거기를 흔들어 보니까 거기에 가라앉아 있는 밥대기, 생선 대가리, 콩나물 다 오물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격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너 안에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버려라. 그거 알면은 내 힘으로는 버릴 수 없지만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이것을 버리가야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면 늦지 못할 원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진리나 에덴 동산은 생명이 된 에덴 동편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생명이 된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생명이 됐다는 오늘날로 말하는 신약시대 와서는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구속의 피공과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적을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하고 항상 여기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중생한 오늘날로 말하는 성도들이 사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현실. 대리 마찰하는 충돌하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 에덴이라는 말은 에덴과 동산은 다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구원의 보화가
하늘로부터 내려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럼 할렐루야. 동산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나 자체 우위가 이게 동산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내 마음과 몸에 영접해서 그분과 신인 결합을 이루는 장소가 이게 에덴 동산이요 우리가 만난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현실. 에덴 동산은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에덴의 은혜라는 것은 동방의 은혜다. 동방이라는 것은 해가 솟아나는 것이다. 빛의 은혜라 그런 말이요. 그 빛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망의 마귀가 저늘러오는 모든 사망과 저주와 불행한 어둠의 것을 갖다가 다 진멸하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와봐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촛불만 켜도 어둠은 온데간데 도망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첫 아담으로부터 와 있는 사망의 마귀가 저들도는 모든 사망 것으로 쌓여있는 것이 어둠의 사람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 어둠을 벗겨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동방의 아침 햇빛과 같은 밝은 빛인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 동방에 그러니까 우리 현실 안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의 어둠에서 구원하는 그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빛의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현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난 현실인데 에덴 동산은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깨끗게 하는 성장시키는 도장했다. 그런 말이요. 도장. 고난이 많은 거요. 성장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관없게 장교만 되려도 먹는 거, 자는 거, 사는 공간 제한되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야 장교의 실력이 길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사랑하는 자일수록 고난이 많다. 할렐루야.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은 것만큼 하느님이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 한 목사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다. 다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이만치를 떨어지면 될 수가 없다. 신랑 되신 주님과 딱 붙어서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요 믿음으로 움직일 때 구원을 이루는 것이니까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어려움을 주면 붙는 것이다. 신랑 신부가 설악산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꽃을 보고 만발하니까 신부가 신랑을 떨어져서 거기 떨어져서 막 꽂고 좋아했네. 그런데 막 사자가 나서 하고 물어뜯어오니까 막 비유같이 자기 신랑을 찾으면서 그 신랑 품에 안긴다. 그런 말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한 목사 같은 사람은 참치도 신랑 되신 주님을 단 1초도 떠나지 못하도록 그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께 딱 들어붙도록 한단 말이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많은 신령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이다. 양을 보내면은 이만치도 해칠 수 없는 이런 것을 보내야지. 일이라는 것은 양만 물어뜯고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일대 속으로 우리를 보낸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실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전체가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마귀 사자들로 꽉 차 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 물려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에게 이리에게 물려서 상처받으라고 물려 죽으라고 안 믿냐? 신랑 되셔 저녁에 딱 붙들면은 품에 있으면은 이리가 이만치도 해치지 못한다. 할렐루야. 오히려 이리는 나를 신랑 되셔 저녁과 한 덩어리로 딱 결합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역으로 우리는 일꾼이다. 하나님 일꾼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참 이루어야 돼. 세월을 아끼라. 벌써 6월달이 다갔어요. 우리가 세월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네? 세월을 지날 때마다 그때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장차 자기의 영원한 하늘의 영광인 세마포 옷을 한 올 한 올 쌓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설교하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좋아하는지 할렐루야 하더래요. 왜 그런가? 짧게 하니까. 이거 지루하게 하니까 어렵죠? 나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싫거나 좋거나 내가 죽을 때가 80살이 돼가니 얼마나 설교를 하겠어요. 네? 남아있을 동안에 듣던 자들이 계속 설교를 쓰고 유튜브에 올려서 내가 죽어도 지구가 있는 이상 계속 그것이 움직인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1시간씩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거기에 훈련을 받으라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은 중생한 세 사람이 성장하려면 첫째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양식이 있어야 된다. 육신의 사람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현실에는 에덴 동산은 먹는 것이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죽이는 양식이 있고 먹으면 죽는 양식이 있고, 먹으면은 그 양식을 먹으니까 중생한 사람이 성장하고 힘을 얻고 힘이 생기니까 열심히 활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밥이 있다 그런 말이 두 가지가. 내가 만난 현실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 밥이 육신의 양식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은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밥을 사러 갔어요. 육신의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런단 말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해서 내가 먹는 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로 성부 하나님 보내서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그것은 택한 자들을 중생시고 중생한 자들을 성화를 잘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뜻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무엇인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인데 그 영생하는 말씀을 친히 명령으로 썼느니라. 할렐루야. 사령관이 말해도 북한에 가서 무슨 정보를 입수하라 보내면은 명령에 순종하면 죽을 때도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명령을 먹은 것이다. 할렐루야. 먹은 것입니다. 그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엄하셔서 이것을 하지 말라 할 때에 그 죽어도 하지 않고 하라 할 때에 죽어도 하는 것이 그 명령의 말씀에 삼키지는 것인데 그게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면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밥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중생한 사람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이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니까 신령한 사람이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자꾸 순종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그만치 성장하고 힘이 생기고 활동하고 온전케 된다. 그런 말이요. 밥을 먹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신령한 사람이 영의 양식 말씀을 명령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인데 누구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인가? 내 안에 머리 대신 주님과 결합된 주님의 몸인 그 중생한 세 사람이 그 명령의 양식을 먹고 성장 온전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아주 줄인 모습으로 오시고 배고픈 모습으로 오시고 헐벗은 모습으로 오시고 나그네된 모습으로 오시고 병든 모습으로 오시고 옥에 갇힌 모습으로 오시니까 아주 최고의 의식주의 아주 기갈한 모습으로 오신다. 달라 그런 말이요. 밥을 달라, 물을 달라.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라 그런 말이요. 행해서 내 갈급성을 내 배고픈 것을 좀 허기를 메어달라 그런 말이요. 근데 교회 오면은 이건 이게 보니까 몸도 바치라 11조도 바치라 구제연금 바치라 새벽기도 하라 이거 와보니까 똑똑한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욕심쟁이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은 달라고 하는 그 명령 자체가 내 영적인 사람을 그리스도 같은 자로 성장시키는 밥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밥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달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는 것이다. 수가 성령인에게 물을 달라.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내가 물을 달라 하시니까 누구인 줄 알았으면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주여 내가 여기 다시 물길로 올 필요 생수를 주옵소서.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영생하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달라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달라는 것은 교회 건축하는데 물질을 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한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은 돈을 써도 부자 사람 걸 쓰지 않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 걸 쓰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무엇을 탔어요? 나귀 이미 탔습니까? 한 번도 타보지. 나귀 새끼 33세 된 예수님이 타면 그냥 허리가 훔청하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인정머리가 없단 말이요. 거기에 탔다. 타니까 나귀는 주님을 알아봤다. 자기 다리 후두를 떨리고 눈이 빠진 것 같아도 그 예수님을 태우고 벳박이 길을 막 올라갔다. 그런 말이요.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옷을 벗어 깔지 막 환영하는데, 이 시골에서 풀만 뜯어먹던 나귀 새끼가 이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똑같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결합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과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먹는 것이 있는데 나를 죽이는 음식과 살리는 음식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 양식이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지 말라, 주일 예배를 오후까지 지키라, 그것은 허라는 거 하면 복을 받아야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은 사망에서 멸망에서 건짐받고 멸망을 예방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라는 것을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선악과인 사망의 음식을 먹고 죽을 수도 있는 두 가지 양식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 또 에덴 동산에는 전투가 있는 것이다. 여기 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동산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겠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이끌어 사람을 에덴 동산에 투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 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문 대통령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얼마나 반발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을 국민이 준 권세를 다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통치라는 건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 말은 왜 38선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인민군, 마귀 새끼 같은 인민군이 있다, 그런 말.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나를 죽이는 마귀 떼기 속일로 들어가게 하는가? 아까 말씀 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몰아넣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딱 붙기만 하면은 이리가 이만치도 우리 손댈 수가 없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전투에 승리하는 것이다. 주님께 딱 의지하고 한덩어리가 되면은 마귀가 딱 일곱 길로 도망가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런 말이야.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마귀가 들리니까 목사를 미워하고 목사 보고 막 뚝뚝 욕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이 나에게 독을 품는다, 그런 말이요. 독을 품을 때 그 독을 내가 마시는 것은 무엇인가? 분노가 생겨서 나도 같이 그 사람과 싸우면은 벌써 마귀가 품은 독을 내가 마셨기 때문에 나는 마귀 밥이 된 것이다. 전투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독을 품어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조금치도 그런 것에 피동되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아버지여 저가 저게 하는 것이 죄인 줄 몰라서 그러니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마귀가 팍 코꼬라집니다. 그냥 죽어버린다. 여러분 내가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우리 아들이 말이요 우리 집사람을 때리고 막
손부기를 두드려 부시고 막 그런다 그런 말이오. 예? 걔가 그럴 애가 아니다. 마귀가 들려서 지금 독을 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냥 호로 꽂아서 막 거기에 매달려서 왜 이러나 저러냐 막 말리면 그 되겠어요. 그건 혈과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없는 것이다. 완력으로 싸울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걸 알아서 여기서 딱 믿음의 사람을 올랐다. 거기에 피동이 되면 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다. 가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는 기도도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은 더 썩나가고 나를 때려대미는 거예요. 그런 거에 실제 피동이 되지 않고 나를 죽일러 대는데 탁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주기도문이 좋죠. 주기도문을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을 탁 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성났던 아들이 팍 수그러져 가지고서 내 앞에도 나하고 같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마귀와 전투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내가 28년 동안 많은 마귀와 싸움에서 마귀와 이기는 법을 이긴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실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꼼짝없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와 전투할 때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기록되어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이다 그런 말이요. 딱 그러니까 마귀가 항복했다.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영광을 주겠다 하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예배하라 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이에 마귀는 캐어서 떠나고 천사들이 소정을 다뤘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귀의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면은 그때부터 영육간 하는 일이 성공하고 마귀가 들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나가는 사람 왜 나갔어? 설교가 싫다고 나갔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자기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 마음에 목사가 들게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나와서 목사의 설교 듣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성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 세상 복을 주신다 그런 말. 성화를 이루기 전에도 하나님이 돈을 벌게 성공도 하게 하시는데 그 성공은 도깨비 성공이다.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들었다 나왔다 그런다. 그런데 자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어려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자꾸 자기 구원을 이루면은 1년, 2년, 3년 되면은 완전히 성전이 이루어진다. 반석과 같은 성전이 이루어지면은 그때에 그 터에 권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데 그때 받는 축복은 영원히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와 관계된 자를 복되게 하는 온전한 복을 주시는데 이러한 복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